소다 피데 오직 믿음. 오늘 읽으신 본문은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히브리서의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 우리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무슨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서론부터 본론 내서 결론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한참을 얘기해야 이게 본론에 들어가고 한참을 얘기해야 결론에 옵니다. 그럼 우리 한국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냉기근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빨리 뜨거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오래 설명하면은 중간에 말을 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다는 거야. 무슨 얘기나 또 무슨 연설이나 또 무슨 리포트나 이런 것이 결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리포트를 써보신 분들 알겠지만 서론에 서두가 어떻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끝에 결론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렇지. 중간에 뭐 10페이지, 20페이지, 100페이지, 200페이지 써봐야 그 중간에 다 설명이고 끝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3장 중에서 오늘 끝에 부분이 어떻게, 무슨 말,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을 지나면서 바울이 히브리인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히브리인 크리스찬을 향해서 13장의 그 편지글을 보내고 그가 마지막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읽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3장에 걸쳐서 히브리인 크리스찬들에게 권면한 내용을 요약해보면 오늘 두 가지만 요약할게요. 첫 번째는 내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곧 예배다. 그래서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뭐를?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선을 베푸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신자의 도리로만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제사. 구약의 제사의 모형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변했다고요? 예배.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예배, 제사다 하는 얘기는 예배다 하는 얘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선을 베푸는, 그래서 선을 행하고 16절에 있는 대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왜냐하면 이것이 곧 예배다. 우리는 그냥 우리의 그 행위로만 이웃을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교회에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의 예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저를 통해서 그런 말을,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크리스찬은 교회에서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가정에 가서도 크리스찬의 가정을 만들고 또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삶의 현장과 가정과 교회 생활이 일치가 돼서 어디 가나 크리스찬의 모습을 지니고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말씀해 보니까는 크리스찬의 삶을 산다는 것, 가정에서 자녀를 크리스찬의 자녀로 삼고 또 교회에서 크리스찬의 삶을 살면서 또 세상에 나가서 내가 이웃을 향해서, 직장 상사를 향해서, 직장 부하들을 향해서 크리스찬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대한다는 그 모든 것이 뭐냐면은 예배라는 거예요. 여기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그것이 곧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디서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 이와 같은 것도 하나의 예배다. 얼마나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사람한테 나눠준다는 게 그저 적선하는 것, 동정하는 것, 구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나 똑같은 행위라는 거예요. 신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그렇게 사는 삶이 예배하는 삶이다. 이것을 요한복음 4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내 마음에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내 손을 펴서 이웃을 구제하고 내 손을 펴서 이웃을 사랑하고 내 손을 펴서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그 자체도 예배라는 거예요. 이렇게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이웃을 향한 섬김의 삶을 사는 자들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식구끼리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나의 일터, 나의 가정 모든 곳에서 드리는 것들이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이웃을 향한 섬김의 삶, 즉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친교실에서 성도와 교제도 잘 나누시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곳에서 1마일도 되지 않는 국제마켓에 갔는데 꼴보기 싫음을 사람을 만났을 때 고개를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저 꼴보기 싫은 사람 만났네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한테 친절 베풀 수 있게 해주세요. 다가가서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잘못한 것들 용서하시고 이제 신년도 다가오는데 마음 푸시고 잘 지내십시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내 행동, 신앙으로서의 행동일 뿐만 아니라 그게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체가 예배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진정한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죠.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히브리서의 결론이에요.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뿐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철저한 순종. 이것이 쉬운 일인 것 같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얘기를 결론으로 하는 겁니다. 쉬우면은 중간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는데 마지막으로 부탁하며 간곡히 권하는 순종. 그 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을 살기를 원치 않겠습니까? 다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참 힘듭니다. 우리 대부분이 기도를 그렇게 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게 해 주십시오.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애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나를 인도하는 이들에게 순종하라. 제가 2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는 말씀 중에서 잘 전하지 못한 말씀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째가 가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가정 그러면은
초혼인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그 안에서 자녀를 하나나 둘, 많게는 셋까지 두고 또 부부가 열심히 일하든지 또 남편이나 아내 혼자 일해서 가정을 이끌면서 뭐 집도 사든지 뭐 자동차를 사든지 해서 보통 가정, 그런 가정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특별히 샌프란시스코, 다른 지역도 많은 퍼센테이지가 그런 보통 가정이 적지만 샌프란시스코는 특히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혼한 가정이 있는가 하면, 별거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재혼한 가정도 있는 겁니다. 자녀가 초혼을 해서 초혼에 얻은 자녀가 있는가 하면, 재혼해서 얻은 자녀가 있는가 하면 산혼해서 얻은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랭귀지 스쿨에 가서 영어를 배울 때 그 교과서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부인이 부엌에서 일하는데 남편을 부르면서 하니, 당신 애가 내 애와 우리 애를 때리고 있어요. 가서 말리세요. 그게 제가 처음 미국 가서 랭귀지 스쿨 가서 처음 배운 얘기였어요. 그래서 보통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잘못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 보면은 꼭 한두 사람 시험 받는 교인이 생겨요. 그 사람을 향해서 한 얘기는 아닌데 그 위치에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 관한, 가정의 달에 설교를 할 때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웬만한 거는 올 어린이날 설교를 해도 그래요. 어린이날에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린이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자녀가 없는 사람은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얘기를 하지 않지만 꼭 얘기할 때는 조심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잘 못 전한 것이 금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금전에 관해서는 아주 규정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그 금전에 관한 얘기도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전해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하겠어요. 왜? 교인들 사정 뻔히 다 알고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어느 교회나 돈이 필요하면 어디서 교회 헌금으로 이 모든 일을 해야 되는데 헌금이 충당됐는데 어디서 충당이 돼요? 교인들에서 헌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돈이 교회에 모자라면은 충당을 해야 될 게 어디서 더 충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걸 하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습니다. 헌금을 좀 더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는 거에 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정에 대한 설교를 많이 못한 것처럼 이 헌금에 대한 설교도 많이 못했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부르던 노래 기억나요? 예배당에 갔더니 잠자리 채 내놓고 돈 내놓으라 하더라. 예배당에 갔더니 기도하라 하고서 내 신발 훔쳐갔더라. 이게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노래예요. 교회에 가면 뭔가 자꾸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교회 건축한다 그러면 교인들이 술술 떠나요. 왜? 또 이제 돈 내려기 시작하는구나. 그리고 제가 못했던 말씀이 오늘 읽으신 말씀 내용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간지럽지 않아요? 네. 이거를 얘기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 라는 말씀은 잘 전했는데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 하는 얘기는 잘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정확히 꼬집어서 말하면 여러분의 믿음을 지도하는 이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교회 리더들한테 순종할 때에야 비로소 순종의 의미를 완전하게 이루어 나간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만 막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세상에 누구보다도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진 것 같은데 행정에 들어가면 왜 이렇게 꼬치 혹시 목사가 따로 돈 꼽을 쳐놓은 거 없나, 또 딴 데 엉뚱한 데 쓴 거 없나, 그거 해가지고 밝히고. 그래서 한국의 일부 큰 교회 목사들은 이런 거를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는다. 주의 종의 말을 잘 들어야 너희들이 축복을 받는다. 교회를 힘들게 하면 꼭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치신다. 그 말에 아니다라고 부정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지도자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역으로 그것을 이용하는 지도자들도 있기 때문에 저한테서 그런 말 나가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는 어떤 부흥 강사님은 그런 얘기예요. 좀 권위를 가져라. 평신도하고도 좀 떨어지고, 대수는 교회 안에서 실없는 농담 같은 거 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건데 전 다 하고 있어요. 교인들하고 밥 먹으러 가고, 교인들하고 농담하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나는 권위 있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 사역자, 부르심을 받아서 성도를 섬기는 종으로서 내가 살겠다고 하는 거지, 내가 무슨 그렇게 권위를 세워서 내가 목사의 직책을 권위 있게 행함으로써 나에게 얻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덕이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좋아요. 성도들하고 같이 농담도 하고, 성도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성도들이 때로는 저를 우습게 하려도 그래 맞다, 나는 우스운 놈이다, 그러고서 같이 친교할 수 있으면 그게 좋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성경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도들한테 합니다. 너희를 지도하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 하는 이유를 내놓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면 유익이 있고, 너희들을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지도하는 믿음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고 기쁜 마음으로 실천하면 영적 지도자인 지도자에게 유익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일상 중에 젖어 있다가 보면 타성에 젖게 됩니다. 형식에 묻혀가게 됩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 오늘도 또 예배 드리고 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아멘하고 또 좋은 말씀, 저 참 좋은 말씀이다, 그렇게.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다가 변화되는 삶을 살고 싶을 때가 생기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 공부해라 그러면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연필 깎고 책상 정리하고 책 표지부터 새로 쌓아야 되잖아요. 초등학교 때도 그렇게 새롭게 뭘 하려면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가끔 가정 일을 하는 여자분들이나 가정 일을 하는 주부들이 우리 집도 좀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럼 뭐부터 해요? 대청소부터 하잖아요. 뒤집어 엎잖아요. 가구도 좀 똑같은 가구지만 자리를 좀 옮겨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소망 장로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자리를 옮기셨어요. 똑같은 성도들인데 자리를 옮기셨어요. 정말 소돔과 고물라 섬 같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이곳 벨리시리로 옮겼어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계기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내 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무슨 설교를 해야지?
요즘에는 고린도 후서 강해를 하는데 고린도 후서에 찾아야 되느냐? 아니야.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똑같이 흘러가는 날 중에 하루지만 오늘은 뭔가 특별한 날이야. 샌프란시스코 예배 드리다가 이제 델리시리로 와서 예배 드리는 특별한 날이야. 그러면 우리의 생활은 변화된 건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변화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새로운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냥 양양이 쪽에 와서 예배 드려 그러시지는 않으셨을 거라는 거죠. 이쪽에 옮기셔서 야 이제 너희들 옮겼으니 너희들 마음이 어떠냐? 너희들 기도해보고 너희들이 이 교회에 와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너희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시작해보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이 우리들한테 드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에 와 있는지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가 있는 자리가 옛날에 있던 자리가 아니라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자리로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그런 마음으로 앉아 계신다면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곳에서 와서 예배드리게 된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새롭게 꾸미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마침 12월 첫째 주일이죠. 2015년 내년을 준비하는 데는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겁니다. 한 달을 지나면서 이제 내년을 내가 신앙적으로는 이렇게 변화를 시켜야지 결정하기 아주 좋은 때입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살아야지 계획을 세우실 때 이제 나이도 한 살 더 먹고 하나님 앞에 갈 날이 1년 더 가까워지고 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제자로서 내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가 신앙적으로 기쁨을 얻는 길인가 새로운 각오로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할 게 많아서 드리는 부탁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바울이 히브리인 크리스찬들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드리는 말씀, 이 말씀이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새롭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위해서 우리 본문 말씀을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들에게 이같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우리들에게 그 뜻을 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아서 내년에는 내 신앙이, 내 가정이, 내 삶이, 내 마음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계획되는 귀한 한 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